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40번째 이야기죠. 9장부터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 거의 한 달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40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하시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리라. 내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억이 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했죠? 간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간격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자 결단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불신앙의 돌, 상식과 형식의 돌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옮기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했어요. 내 삶의 불신앙의 돌, 내 삶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상식과 기준과 내가 바라보는 수많은 돌들을 어떻게 해요? 옮기기로 결단했어요. 우리는 인내하기로 결단했고 또한 돌을 옮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결단한 대로 혹시 사셨습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내 수많은 그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옮기고자 했는데 그 걸음을 걸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 날마다 순종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부터 다음 한 주 우리가 보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맺고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옆 사람 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말씀의 제목, 네, 바로 옆 사람 보시면 돼요. 아, 우리 집사님이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거 찬양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아, 네, 맞아요. 그 찬양이었어요. 제가 부른 것도 그거였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는데 베다니의 동네가 지금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동네가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왜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네가 들썩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일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의 동네에는요, 분명히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는 이 기적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의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를 했는데 어떤 모의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그들이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떠나셨다. 성경 11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의 명절, 무슨 절? 유월절이 다가왔다.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들이 찾는 소문들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라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어땠을까요? 화가 나겠죠. 시기가 들겠죠. 질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바로 신고하라. 신고하라. 왜요?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그들이 신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때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엿새 앞둔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 집의 주인인 시몬은요,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 네, 맞아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마르다가 살고 있었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미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왜 모였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기 위해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웃는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였고 감사하는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를 상상만 해도 아마 이 잔치에는요, 웃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랜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벗어나서 행복한 시간을 누렸던 잔치가 이 베다니에서 열렸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잔치, 구원의 감사가 가득한 잔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 베다니의 잔치가 아니라 예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고
구원의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회복되고 고난이 회복되는 그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잔치에 특이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 가운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마리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안내와 찬양과 교사와 주방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르다처럼 묵묵히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요,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다들 헌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헌신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예배를 섬기며 나아갈 때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가 그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사로처럼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이 베다니아에서 열린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보이지 않았던 마리아가 3절에서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와요. 값비싼 향유가 얼마나 값비쌌냐면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 그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에 기뻐하며 충동적으로 그 향유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가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봉을 준비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오랫동안 향유를 사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유를 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 이 향유를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 거죠. 돈을 모으고 오늘 본문에서야 그 향유를 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마 아깝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향유가 단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야, 왜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었을까? 마리아, 너 지금 헛된 낭비를 한 거야. 너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 부름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이 향유, 너는 헛된 낭비를 한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마리아의 이 행동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유를 드림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기뻐했냐? 마리아가 이것을 구매하며 이것을 모으며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정성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요, 정성과 마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300데나리온 돈을 바라보며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수님을 위한 예배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재능과 시간입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열린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보며 우리 예배를 봤을 때 우리 예배의 하이라이트는요, 한 주간 예배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 시간 동안, 한 주 동안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이라이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죠. 특히 감사하게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하는 것은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죠. 자료를 수집하죠. 그리고 초안을 작성하고 본문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원고를 고치면서 실험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가 가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이라이트일까 생각했는데 한참 이전까지는 항상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설교자로서 가장 이렇게 보이는 하이라이트처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설교를 가장 극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나 생각하니까 바로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본문을 붙잡고 실험하는 그 시간이 제 삶의, 제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설교를 잘 못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예배이고 설교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예배 하이라이트는 언제입니까?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배를 주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오는 거요. 맞죠? 그런데 나오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음 주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한다고요? 집에 가시면서 한 주간 기도하며 기대하며 2월 첫째 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며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헛된 낭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문자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네, 가룟 유다는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려는 도둑이었어요. 그는 그 돈을 가지려는 위선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렇게 보면 되게 도둑이고 위선자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명의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과 회계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 신뢰를 받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요? 헛된 낭비를 했다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은30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 가룟 유다가 돈 앞에, 물질 앞에 넘어진 거예요. 도둑이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은 어디에요? 동계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회개하기를,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할까 또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했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따랐던,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가룟 유다인지 아니면 마리아인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 물어보긴 그래서 저는 마리아라 생각합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녀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직분이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증명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직분과 상관없이요, 자신의 삶에서 힘을 다해, 정성 다해, 뜻 다해, 그리고 마음 다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옆 사람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고백할게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십니다. 네, 이제 질문 한번 할게요. 맞으신가요? 네. 아니요,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요? 직분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있기에.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맞아요. 나사로.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 보면 나사로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어요. 무엇을요?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와! 가서 보자. 그가 진짜 살아났는지. 와! 그가 진짜 살아났는지 보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잔치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 있다? 베다니에 있다. 베다니에 있다. 누구와 함께 있다?
나사로와 함께 했다. 우리가 가서 보자. 우리가 가서 예수님도 보고 죽음에서 살아난 저 나사로도 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베다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 열받겠죠. 화가 나겠죠.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못했는데 나사로 때문에 자기들이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 있기에 그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누구도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죽었던 나사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요,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꽃길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언제 잡혀 죽을지, 또다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요.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부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누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받아요. 핍박받아요. 박해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쁘게 여긴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기쁨으로 여기겠다. 왜요? 복음을 전함으로 겪은 고난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길,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길,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 또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주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열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드림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겉모습의 제자들이 아니라 향유를 붓는 마리아처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지라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결단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유 가운데 향유의 냄새가,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그곳이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전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